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비유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뭐 사두개인, 뭐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들과 여러 가지 논쟁하는 가운데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몇 가지 들었는데, 천국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 그런 때의 이제 모습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도원 농부 비유. 그러니까 포도 농부가 이제 그 아들이 그 포도원에 이제 관리하러 왔을 때, 세를 받으러 왔을 때에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서 보여주었죠. 마찬가지 22장에서도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자,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13장의 천국은 마치의 비유들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은 마치 하는 내용을 저는 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천국을 이제 비유를 보면은 이 땅의 교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3장에는 그냥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진행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은 22장 2절에서는 이 땅의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들 가운데 뭐 이런 게 있었죠. 구원의 확신 하는 거, 어떤 뭐 교재라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확신 하는 게 아마 어떤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 단체들에 의해서 한번 강조가 된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구원의 확신과는 조금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보여요. 자, 여기서도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갖다가 많이 연상이 되죠. 처음에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더라. 그래 가지고 온갖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초청된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 하는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과 또 예수님 재림 때에 하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뭐 크게 뭐 의문 드는 건 없을 거예요. 또한 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초청했는 것은 이제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장 보낸 사람들이죠. 초청장 보낸 사람들은 대충 우리가 어리품이 생각하길래 이제 유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오시오 했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려온다. 이건 이제 초청장을 미리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 이건 이제 이방인이 연상이 되죠. 어쨌든 왔는 사람들은, 초청해서 왔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리고 초청대에 와서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 요거는 이제 14절에 이 교훈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요게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의 결론이고 교훈인데요.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이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은, 초청했는데 온 사람도 드물지만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는 적다라는 거죠.
뭐 수가 많다 적다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입성한 사람들이 느낌상으로 그냥 누구나 보면은 아 소수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인 수가 많습니다.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적은 수가 결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과연 택함을 입은 자는 몇 명일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수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물론 그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들이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그건 뭐 나중에 심판 때에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고 또 할지는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져 있지만은 일단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독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절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늘어났단 말이죠.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 비율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율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할 때 그런 AD 한 50년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21절에서 14절까지의 에피소드가 비유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한번 넘어가 보면은 15절부터는 2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세상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좋으냐, 더군다나 옳지 않은 그 세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정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저 역시 그 많은 논의들 가운데에 딱히 어느 한쪽을 갖다 딱 이렇게 공감하거나 주장하거나 할 만한 그러한 우세적인 그 결론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죠. 자,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 정부든 하나님의 것이든 그것에 있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그 시발점은 15절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랬어요. 올무에 걸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막 하는데 어쩌면은 그 논의를 하는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렸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은 이 질문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거물을 친 거예요. 그죠? 올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것은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넘겨버리는 게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또 하나의 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딱 빌붙어 가지고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일본 앞제비라고 하죠. 예, 일본의 그 제국에 딱 그게 정당화하고 그것에 이제 합당하게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화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번 동학 정도 하는 사람들, 민중운동 하는 사람, 민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대놓고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민족 정기를 갖다가 살리고 일본의 민족 정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 있는 그런 정도의 무리들이다, 이런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그 추구하는 바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넣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근데 이 둘이서 동시에 딱 악수하고 손잡고 계획을 잡고 예수님께 온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하는 바를 갖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그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서 협작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가타부타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올무에 걸려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언도 한번 해봅니다. 결론은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23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한 33절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보면은 이제 제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 부활 논쟁 이렇게 해놨는데, 주제가 부활입니다. 예. 뭐 이것도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가는 내용들은 없는데,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사두개인들 파가 나오죠. 아까는 봐요, 바리새인들 나왔고 헤롯 당원들 나오죠, 그죠? 이번에는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또 다르죠. 자, 바리새파의 특징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대부분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한 급 떨어지는 고대 문서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바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제의 중심, 그리고 바리새파는 어떤 삶의 어떤 정결에 관한 것,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와서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그 논쟁을 하러 왔어요. 신앙 논쟁을 하러 왔어요. 바리새파하고 조금 그 헤롯 당원들하고 조금 착하죠, 그죠? 야들은 앞에 두 부류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구속하려고 왔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단지 신앙 논쟁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그 선지자의 명성을 깎으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가장 자기들 딴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논쟁에 가장 뭐랄까 가장 좋은 소재를 들고 왔죠. 그러니까 형이 데리고 있는 아내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취했는데, 그래서 한 여자가 모든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부활해가지고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거는 부활이 없다라는, 부활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역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논증하기에 참 좋은 소재였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공격적으로 32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을 세기를 받습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자, 오해하였다. 이 사두개파는 속에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오해하였다. 바리새파는 알면서도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해요. 특징이. 근데 사두개파는 예수님과 신학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자신의 개인의 그것을 위하여서 막 이용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여기 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보다 조금은 덜 사악하다. 그들은 신학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봤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이사야서하고 선지서에서 굉장히 그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시편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하지 나머지에서는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취약하고 또 굉장히 형식적으로 모세오경에서 중에서도 제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고가 굳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의 흐름에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식에 막 소중하게 그런 어떤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다. 사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받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29절에 보면 오해하였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이 부활이라 하는 주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 주제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신학적인 난제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러느냐? 온갖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생명이 그냥 막 초계같이 막 날아가 버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전쟁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다쳐나가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 그리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을 보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제 말로 하면은 트라이얼 버전이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이 세상에서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하려는 영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영혼을 거듭난 영혼을 만들어내기 위한 온갖 작전을 짜고 있다. 지금 현재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시련, 고난, 뭐 또 핍박, 그 다음에 표적,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섞어서 전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끈이 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로 뭐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비유를 잘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그 훈련 과정도 듣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나라 교육관이 잘못됐지만은 그 교육관 그대로 따라가면은 고등학교 3년 고생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어떤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합당한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성된 인격체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부활이라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슬람에는 제가 뭐 그 사람들 교리를 잘 모릅니다만은 뭐 천국에 가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뭐 생활을 잘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가면은 여자를 갖다가 뭐 7명 8명 거느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천국에 대한 것이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극락이 아니에요. 낙원의 그 끝장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끝장판이라는 거죠. 그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의와 정의의 끝장판이라는 거죠. 쾌락의 끝장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세속적인 천당하고 이슬람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우리는 지금 혼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목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끝장판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행복한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 어떤 사기와 술수와 상대적 우위와 부와 가난한 사람들 위에 있는 부가 있어가 많은 사람들 종처럼 부리는 것에서 오는 그런 사악한 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섰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서 23절부터 33절까지의 적용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34절부터 가장 큰 계명은 누구냐? 자, 사두개파들이 깨갱하고, 이번에는 35절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율법사 하면은 그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서성격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번엔 또 예수님의 명성을 깎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앙 논쟁이죠. 이것도. 예.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신앙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냥 답만 해줬죠. 갈등이 없고 그냥 결론만 내린 거죠. 이 결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물론 또 뭐 한국뿐만 아니고 뭐 다 전 세계적인 교회가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는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거를 차게 차차 순위로 남겨둬요. 그리고 다른 거를 막 올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 올릴 거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문단이 많이 나눠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41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로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쭉 예수님이 수세에 몰렸죠. 바리새파도 공격하고 헤롯 당원들도 공격하고 사두개파도 공격하고 율법사도 예수님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나왔는데 41절은 예수님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예, 예수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앞에 공격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걸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격을 하면서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2장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개략적으로 훑어봤는데, 자, 22장 전체에 어떤 그 하나로 묶는다면 뭐죠? 논쟁 가운데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느냐, 그죠? 메시아가 맞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로 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까지만 하고 한번 질문을 받거나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